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함께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 부모의 믿음. 자, 우리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우리 또 다 부모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부모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이 모세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먼저 그 부모와 형제들을 살펴보기 전에 모세와 그 부모님들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애굽 포로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노역과 또 힘든 일들을 하면서 노예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출산을 많이 하는 겁니다.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해서 그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애굽 사람들을 더 넘어설까봐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정책이 뭐예요? 바로가 2살 이하 남아를 학살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무조건 죽이라고 그 산파들을 시켜서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면 죽이라고 명했던 거죠. 이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도 기억하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겁니다. 태어났습니다. 이 헤롯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유대 지역의 그 남아 아이들, 2살 이하의 남아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서 이 모세의 부모님과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레위 지파입니다. 자, 어머니는요, 요게벳. 요게벳 역시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족보를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고모와 조카 사이더라고요. 고모와 조카. 그러니까 요게벳은 아므람의 아버지였던 고앗의 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모와 조카 사이에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족 사회였고 그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 부족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그런 혼인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관계는 고모와 조카 사이였다. 자, 세 번째, 형과 누나는 누굽니까? 형은 아론이었고 누나는 미리암이었죠. 모세의 형은 또 모세의 대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론은 언변이 굉장히 좋았어요. 모세는 말을 좀 더듬고 언변이 좋지 못했는데 반면 형 아론은 언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줬던 동역자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목회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면 좋고, 저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동역자가 많아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의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 청소년들, 정말 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은 애국 공주가 이제 그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죠. 그때 이 애국 공주에게 발빠르게 그런 상황을 다 보고 유모를,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해줬던 바로 그 누나예요. 근데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여선지자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를 비난하다가, 모세가 나이 들어서 구수 여인을 취하죠. 그것을 비난하다가 어떤 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아므람, 이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은 누굽니까? 이름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높은 자의 혈족,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자의 혈족. 그러니까
이 이름 뜻에서 아는 것처럼 좋은 집안의 혈통, 레위인이었죠. 레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 또 하나님의 집에서 일했던 레위인, 존귀한 자들, 높은 자의 혈족, 이런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므람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 누구의 아들이에요? 고핫의 아들이에요. 쭉 살펴보면 족보를 보면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므람은 고핫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 고핫의 아들 아므람에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나온 거죠. 또 이 레위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뿐만 아니라 요게벳이라는 딸을 또 낳았어요. 요게벳과 아므람이 결혼을 했던 거죠. 세 번째, 이 부친의 누구를? 누이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고모라 그랬잖아요. 고모. 근데 여러분, 이 아므람도 레위 지파였고 요게벳도 레위 지파였는데, 이 레위 지파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지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주를 받았던 지파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사건 알죠? 디나 사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하몰의 아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이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으로부터 너희는 칼을 갖고 있는 칼을 가지고 폭력을 일삼는구나, 저주를 받아요.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은 그런 혈통이었는데 그 누가 끊냐?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이 저주의 혈통을 끊었던 겁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낳는 그런 저주의 혈통을 끊고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조상들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 때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조상들의 그런 저주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게벳,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누굽니까? 이름 뜻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너무 좋죠. 이름 뜻이 너무 좋아요. 이름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누구의 딸이라고 했어요? 레위의 딸입니다. 레위의 딸, 그 다음에 고핫의 누이 동생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고모와 조카 사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이상한 관계죠. 고모랑 어떻게 조카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지파 안에 이때 당시는 시족 사회였고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지파 안에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또 이 기업 분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파를 떠나지 않고 지파 안에서 결혼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유전적으로도 이 근친이 결혼하는 거에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그 유전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왕정 시대, 다윗 등장하는 왕정 시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 평균 수명이 130, 150세였는데 왕정 시대부터는 70세, 80세가 되었대요. 유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게 되면서 이제 또 이 부족 사회에서 왕정, 국가가 되면서 지파 간의 어떤 이런 결혼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근데 그 전에는 이 부족을 벗어나면 안 됐기 때문에 부족 안에서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이복누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복누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 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근친 결혼이 이때는 뭐 보편화됐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이 요게벳은 모세의 뭐가 됩니까? 유모가 되는 거예요. 유모.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죠. 애국 공주가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애국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다면서 이름을 모세라고 한 거예요. 애국 공주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아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걸 다 지켜보고 이제 이 애국 공주는 처녀였으니까
유모를 소개시켜 주는데 누굴 소개시켜 준 거예요? 친엄마 요게벳을 소개시켜 준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까? 친엄마의 사랑을 먹고 모세가 자란 거예요. 모세는 생각해 보세요. 갈대 상자에 띄었던 모세가 만약에 애국 군사에게 발견이 됐으면 죽었던 거예요. 또 그 막 떠다니는 그 강물 속에서 뭐 빠질 수도 있었고 뭐 악어나 막 이런 짐승에게 먹힐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국공주가 발견하니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친엄마 요게벳의 사랑을 먹고 친엄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이 모세가 자랐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갈대상자에 또 애국공주의 발견, 영화 같은 장면이지만 이 뭔가가 이렇게 딱딱 들어맞잖아요. 들어맞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다가 또 이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딱딱 아구가 맞듯이 맞게 하시는,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또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섭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제 이 요게벳과 아므람, 모세 부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좀 살펴보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아름다운 아이.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는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여러분,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럼 못생겼으면 버렸을까요? 아름다운 아이다, 잘생긴 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원어에는 토부라고 돼 있어요. 토부라는 단어는 좋은, 선한 또는 건강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건강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죠. 왜 석 달간 숨겼을까요? 예? 왜 석 달간 숨겼을까요? 석 달이 너무 크니까 이제 못 숨길 수가 없는 그런 건가요? 석 달 동안 이제 석 달에는 조용히 울다가 석 달 후에는 막 크게 우는, 왜 석 달 동안 숨겼을까요? 저도 이번에 좀 성경을 보면 발견하게 된 건, 학자들은 모세가 3달 먼저 태어난 미숙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칠사똥이죠. 10달 만에 낳아야 되는데 3달 먼저 태어납니다. 칠사똥. 미숙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만약에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일찍 태어나면 죽는 거죠. 뭐 장애가 있거나 뭐 죽거나 뭔가 부족하게 크는 거죠. 그래서 이 산파들이 이제 이 요게벳이 임신하고 나서 이제 배를 보면 어느 정도 뭐 알잖아요. 근데 미리 낳았으니까 이 산파들이 몰랐던 거예요. 3달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3달 동안 이제 10달이 된 그 3달 동안을,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모세가 칠사똥이고 미숙아였고 3달, 10달이 다 이제 채우고 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아부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과 아므람은 모세가 미숙아였기 때문에 7달만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떤 그런 뭐 의료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아마 이 아이는 건강하지 못하게 날 거야. 이 아이는 정말 건강한 아이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태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어떤 거예요? 건강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했던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시는구나. 아마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일찍, 그러니까 뭐 7달밖에 안 되게 태어났으면 아, 이 아이는 정말 잘못되고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막상 태어나 보니까 건강한 아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기 모세와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녀의 좋은 점을 보는 믿음입니다. 잘생겨서 살려준 것이 아니죠. 건강한 아이였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은, 선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토브라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많고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정말 우리 자녀들이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똑똑하고 잘생겨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건강하게 자라다오. 또 그 아이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자녀들을 봐야 돼요. 저도 부모이지만 자녀들의 좋은 점들이 잘 안 보여요. 자꾸 단점이 보이고 자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좋은 점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좋은 점을 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어요. 두려워하는 믿음. 바로가 2살 이하의 나발을 죽이라 명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왕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죠. 여러분, 이 당시 히브리 산파들도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 바로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사람의 명령보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었어요. 맡기는 믿음.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강가에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갈대 상자에 띄우고 나서 요게벳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이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이 아이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내가 다 해주는 것도 옳지 않아요. 또 알아서 하라고 방관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내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요게벳과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세상에 띄워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게 뭘까요?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대상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역할은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준비해서 띄우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갈대상자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대상자에 뭐를 발랐대요? 역청과 나무진. 왜 발랐을까요?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다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게 이 자녀들을 해야 된다. 우리 부모의 역할은 갈대상자를 만들고 이 아이들을 믿음의 어떤 상자 안에 키우고 또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난 다음에 역청과 나무진을 치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부모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나무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합니다. 이거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우리 부모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띄워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안전하고 잘되고 형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워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벳과 같이 아므람과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좋은 점을 바라보세요. 자꾸 단점만 보지 말고, 자꾸 부족한 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좀 좋은 점만 바라보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기 바랍니다. 또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